창세기 20번째 강해 설교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곧 실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쓰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삼념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 모든 것을 다 쪼개놓고 마주대하여 놓고 기다립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땅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증표가 뭡니까? 묻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약속받았던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고 주님 곁으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어둠 가운데 화로가 놓여 있는데 연기가 쫙 피어오르고 타는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체결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어라. 그것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를 보여달라 말하고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약속의 확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6장의 첫 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으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더디면 더딜수록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몸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판단되어 당시에 통용되던 방식인 첩과 대리모를 통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한 사례는 당시에 통용되는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줌으로써 몸종에게서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김받는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주며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0.0000001%의 자신보다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높은 10%, 20%, 아니 1%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낙심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을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 10년간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내 사레의 말대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판단되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들에게 임할 더욱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이요, 한 큐에 임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기쁨과 동시에 씁쓸한 미소를 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들이 세운 방식과 방법들로 자손을 낳으려고 했을 때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여종이 임신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여종인 이 하갈, 종은 자유가 없는 자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과 뜻에 순종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갈은 자신이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 자신이 이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아내의 위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례는요, 자신의 제안으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제안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하갈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여종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채근한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은 멸시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한착해 여기는 반면, 자신이 종으로부터 받는 모욕은 참고 견디지 못하며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는 참으로 뻔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듯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우유부단한 이 아브라함은요, 울고불고 떼쓰는 사례를 향해 뭐라 말하느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 부분은요 떠넘기기 전문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거.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여자의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어떡합니까? 하갈을 데려다 꾸짖고, 아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다가 내 인연 어찌 여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혼쭐 내주든지,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속 많이 상했지 이러면서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 3번씩이나 완전히 이 일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이 네가 알아서 네 하고 싶을 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자 사례가 어떻게 하느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짚을 베어다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게 하는 이런 일을 시키잖아요. 그때 고통이나 힘을 가하여 힘겹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례가 자신을 멸시하는 여종 하갈을 죽일 듯이 고통을 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질투,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무관심함을 통해서 여종 하갈은 사례의 학대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출산의 도구로 아들을 낳으려 했으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을 멸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찬탄하려 하는 이 야욕을 품은 이 하갈을 학대함을 통해서 여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종의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잃게 되며, 여종 하갈은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지금 놓여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예상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간의 죄악과 죄성들로 말미암아
일이 어그러졌죠.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또 주인은 여종을 학대하고, 또 남편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사레, 하갈 다 완전 3종 세트로 지랄 발광을 지금 떨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그러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모든 일을 뒷수습하시기 위해서 나서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첫 마디부터 하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자 하갈이 대답하기를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합니다. 하갈의 복중에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아이를 낳아서 아내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녀의 생각이 틀렸으며 네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레의 수하에 있을 때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레 학대를 못 이겨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갈이 사레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사레의 수하에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26장 말씀뿐만 아니라 2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할례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 이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탈출한 하갈에게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한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학대받아 도망친 여자, 사막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해주시는 이 약속은요, 인생의 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여인을 다시금 안전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완벽한 동기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레의 수하로 돌아가면 다시금 미움받고 학대받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학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 자신의 이 아들을 통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녁 날짜 며칠 남았구나 이러면서 D-며칠 하면서 다이어리나 달력에 X표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또 독립운동하면서 동료들이 많은 총탄에 맞아 죽어나가고 또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한 몸 목숨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헌신했던 많은 독립투사들,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독립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많은 다시금 이 살해의 수하에 들어가 미움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모질고 힘들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하갈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받은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 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여종 하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다시금 사례의 집에 돌아가 수종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뒷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말씀합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겁이 없어 짐승 중에서 길들이기가 가장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노예로서 속박당하고 견디기 힘든 구박을 살다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은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축복과 함께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모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여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훗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서 목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강도를 만나 죽든 죽을 목숨인데 들나귀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맺고 평생 원수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뭐가 대수겠냐라는 거예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고 셀 수 없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갈은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고 일개 여종에게 불과한 자신에게까지 이 광야에까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약속의 수혜자로서 자신을 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금 주인인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만난 하나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갔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자존심의 생채기가 나서 여종을 죽이려 해서 여종이 달아나게 되는 잔 속에 담긴 물이 엎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엎어진 잔에 물을 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득 채워주시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선을 얻어보려는 이 계획을 세워 나아가려는 이 자들의 이 죄와 동시에 자신이 조금 잘난 것을 통해서 아기를 좀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금의 이 잘난 것을 통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비주얼 서스펙트한 이 지랄 발광의 역사의 이 한가운데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고백하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갈에게까지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냐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거나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지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한지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이렇게 살라, 바라고 기도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에서 사라, 모든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금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 넘도록 자손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손을 얻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종 하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 해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되리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한 대로 결과가 잘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례처럼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일처리하다가 잘못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다른 사람, 남편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양옆에 짐승들이 쪼갠 고기들처럼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방법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설령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발생하지 않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신앙심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가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척한 지 3년이 지나가면서 주변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개척 3년째 될 때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황이 어렵게 풀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건물을 얻든지 혹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든지 해서 뭔가 모멘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척할 때부터 사례비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물 얻기 위해서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부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개척 첫 달부터 4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이자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건물을 얻으려고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물 얻어서 생활도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성도를 모아서 성도들이 조금 모이면 건물을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금 2년 동안 적금 부어서 보증금 2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보증금을 뭐 빌려주는 것도 아니니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건물 얻는 것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안일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야겠다 마음 먹고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잘 못하는 솜씨지만 컴퓨터로 작업해서 온라인 예배 이미지 카드 뉴스도 만들고 SNS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오고 관심조차 없는 이 냉철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낙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아무도 관심 없구나.
어디서 듣보잡 목사가 뭘 한다라고 해서 누가 오기나 하겠나? 그냥 우리 가족들이나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들들이나 잘 키우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자. 그냥 나 하나 목사 그만두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든 가게를 차리든 뭐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을 텐데 그냥 조용히 사라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죽기만을 바라며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는 하갈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좋은 목사, 성경적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척의 길에 들어섰고, 개척이 힘든 길이며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많은 은혜와 기도의 손길들과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바램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낙심되고 무너지고 원망하는데 여종인 이 하갈,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 하갈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갈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말하는 이 하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왜 도망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사례의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사례보다 조금 우월하며 낫다고 해서 자신의 종된 신분이 주인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지위를 착각해서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의 공분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애굽 여종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주시며 다시금 사례에게 돌아가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여종인 이방인인 하갈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갈은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야기하며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며 다시 사례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갈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 부단히 애쓰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갈처럼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난 것,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의스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죄악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 아래 이 죄에 눌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죄로 인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여종 하갈보다 못한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자격자이며 저주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며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잃어버리고, 또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못 믿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 주시는 위로 대신에 다른 위로를 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갈이 범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거나 잘난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 멸시하며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우쭐대는 우리의 죄성과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기다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한 자격 없는 하갈까지 살피신다면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뜻과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안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루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믿음을 사용합시다.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이 광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영부영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인내하며 준비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기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거룩한 교회, 한몸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